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송인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라는 제하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부활 이후에 5번째 주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제가 계획했던 이 설교 스케줄에 따르면은 오늘 부활 그 이후 5번째 주제 설교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요? 오늘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가정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독한 원칙주의자인데 스케줄을 조금 바꿔서 오늘은 가정의 달에 대한, 어머니의 날에 대한 그런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금요일이죠.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었고 또 오늘이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고 또 오늘 예배 이후에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실 그런 예정이신지요? 저도 지난주에 제 안수식 그리고 위임식 때문에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이번 주까지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복된 시간 또 주님 안에서 깊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해 1월 달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고 식사도 많이 했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또 기도 제목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 또 기도 제목을 많이 들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손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손주들도 이곳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우리 자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떠났고 또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이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손주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은 지난해 부임에서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했던 교회를 위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된 교회고 좋은 교회인데 우리 1세대로 끝나지 말고 다음 세대들이 와서, 젊은 세대들이 와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도 함께 와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을 혼자 품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신학 교수 사역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인 교회들의 상황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오랫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한인 교회의 현실들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말이 쉽지 교회가 젊어진다라는 거,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를 잇는다라는 거,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교회가 나아간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될 수 있는 교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도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핵가족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만 사는 핵가족이 아니라 두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이 1세대와 2세대가 한 집안에 살고 있는 다세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사실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1세대에서 2세대로 우리가 받은 복을 옮겨줄 수 있을까? 우리가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이삭의 가족, 또 이삭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겠습니다. 근데 이 복에 대해서, 물려받은 이 복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수해 줄까? 이 방법에 대해서 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가족의 1세대 그리고 아버지 가장인 이삭이 자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이 자녀를 축복해야겠다, 이 복을 전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 이삭이 누구를 부르나요? 아들이 둘 있는데 누구만 콕 집어서 부르나요? 에서만 부릅니다. 맏아들인 에서만 콕 집어서 부릅니다. 우리가 이미 이 가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 문제다라는 거, 지금 이삭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삭이 40여 년 전에,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40여 년 전에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 두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구를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물려주기를 원하는지,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비록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은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 아버지가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이 약속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맏아들 에서만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시는 대로 이삭은 천성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천성이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가 살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뺏겨도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저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갈등을 겪기를 원치 않는 그런 천성적으로 따뜻한 사람, 착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평화주의자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성정, 이런 사람을 또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우유부단한 사람, 좋은 게 좋기만 한 사람, 원칙이 없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명령은 분명합니다.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를 축복하여라. 둘째 야곱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그 약속의 자손이다. 이 메시지, 이 음성을 리바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성적으로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 갈등을 겪기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평화주의자 아버지 이삭은 그저 관행대로,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그저 하는 대로 맏아들을 불러서 맏아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 가정, 이 1세대 부모 가정에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 집안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과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평화주의자요, 따뜻한 사람이요,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성정을 가졌다라면은 공교롭게도 이 어머니 리브가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리브가는 사실은 이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인 하란에 가서 직접 모셔온 아브라함의 며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고향 땅에서 모셔온 인물, 그 며느리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자신의 집, 고향, 친정을 떠나서 먼 곳까지 올 수 있는 매우 모험적이고 매우 도전적이고 매우 진취적인 그런 여성인 것입니다. 이삭과는 다르게 매우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이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는 40여 년 전에 그가 이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기억이 가물가물한지 아니면 아들 에서가 만들어 오는 그 음식만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 진취적인 여성인 어머니 리브가는 아직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판단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축복한다라는 것을 몰래 엿듣고 이 어머니 리브가가 속임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계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책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 계략의 내용을 보면은 이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얼마나 치밀한 여성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빠져 있어라.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할 테니까는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양고기, 큰형 에서가 사냥해서 만들어 올 그 양고기보다도 더 맛있는 양고기를 내가 만들 거다. 너의 형 에서의 이 몸냄새, 채취가 나는 그 옷을 내가 줄 테니까는 입고 들어가라. 겁내지 말고 입고 들어가라. 만약에 걸리더라도, 만약에 발각되더라도 괜찮다. 만약에 너가 아버지에게 벌을 받는다면,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누가 받겠다? 내가 대신 뵙겠다. 어머니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 두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가 한 입을 덮고 평생을 살았을 텐데 이 부부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고 아버지가 축복하고자 하는 아들이 따로 있고, 어머니가 좋아하고 어머니가 축복하고자 하는 그 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1세대 사이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그렇다면 2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내용 밑에 있는 이 야곱의 심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게 보이시나요? 만약에 이 일을 실제로 벌이면은 형 에서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아버지 이삭은 또 얼마나 놀라실지, 이 아들, 이 야곱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인데 형 에서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만 관심이 있나요? 어떻게 복받을까? 어떻게 복받을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딱 하나만 걸리는 게 있는데, 딱 하나만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걸리면 벌받을 수 있다. 발각되면은 저주를 당할 수 있다. 어떤 속임수를 쓰듯이 그것이 저열한 방법이든 비열한 방법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써서라도 복을 얻고 싶은데 걸리는 건 딱 한 가지. 걸리면, 발각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텐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관심이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양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 양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때마다 등장하는 바로 이 야곱, 그 양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야곱 옆에 있는 또 하나의 2세대 인물, 이 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가족끼리 이 지경이 되면은 이런 집안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어떤 집안이다라고 부르나요? 가족 사이에 이런 말까지 오가면은 이런 집안을 가려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무슨 가루 집안이다라고 얘기하나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형 에서의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 일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전에 이 동생 야곱이 속임수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간 그 일과 이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야곱이 비열한 속임수로 강탈해간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축복,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은 에서의 과거, 에서의 현재, 에서의 미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에서의 현재의 삶을 보호하고 그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이 축복, 그리고 에서가 미래에 형통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친형제라는, 동생이라는 이 야곱이 비열하고 저열한 속임수로 이 축복을 뺏어갔고, 그리고 이 속임수 뒤에 설계자로 누가 계신가요?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상황. 이 우유부단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줬고, 이제 와서는 너에게 남겨준 축복은 없다, 너에게 줄 것은 없다라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에서가 분하고 원통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 에서가 심중에 속으로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아버지의 아들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습니다. 내가 들에 나가서 사냥할 때 동물을 죽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머니 주일이라고 해서 뭔가 따뜻하고 훈훈하고 본받을 만하고 성경적인 그런 가정을 소개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런 가족의 이야기를 왜 소개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리라 싶습니다. 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 우리가 정말로 본받을 수 있는 그 어머니 이야기도 있고, 삼손을 낳은 이 무명의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고,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자베스의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마리아의 훈훈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제가 어머니의 날 또 가정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삭의 집 같은, 이삭의 가정 같은 그런 집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닌가요? 우리는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족이 화목하리라라고 기대를 하는데, 실제 현실을 보면은 이삭과 같은 집, 이삭과 같은 가정들이 우리 안에도 더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가정들이 다 평안해 보이고, 저 가정은 너무 부럽다,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한데 저 가정은 너무 부럽고 우리 집은 왜 이러나 라고 생각이 하지만, 그러나 각 집집마다, 가정마다 안을 들여다보면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어떤가요? 1세대들 사이에서, 즉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집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2세대 사이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심해서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집안들, 아예 왕래가 없고 서로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집안들, 그런 가정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요? 교회들은 어떤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좋아 보입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모든 교회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예쁜 교회 건물을 갖고 있고 큰 주차장을 갖고 있고 많은 성도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속을 들여다보면은, 안을 들여다보면은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있지만은 마치 무슨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룹끼리만 모이고 우리가 끼리끼리만 모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가 어려운 그런 곳이 사실은 많은 교회들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교회가 맞나? 이게 세상인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인가? 아니면 여기가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세상 공동체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들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한계들과 모든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받은 복을 흘러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곱의 가정처럼, 이 이삭의 가정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로 콩가루 집안 같은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가정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이삭의 복을 야곱에게 흘리셨던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우리 가정도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 그 샬롬, 그 평안, 그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여기서 마치시게 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만의 교회, 1세대만의 교회로,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로, 자녀 세대로, 손주 세대로 반드시 흘려보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집안처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가 있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가정을 선택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에게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도 우리 집안, 우리 가정과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족도,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가족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선택하셨고 그 가정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